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로 부르심은 또한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에 부정함과 그리고 불신앙과 더러움과 불의함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법과 뜻에 가장 일치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7절에도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7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 말입니다. 또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 한 절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거룩함에 대한 말씀에서 바로 상반절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는 말에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성결한 삶은 말씀이 그 중심에 올곧게 서 있을 때에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중심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은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온전하고 품이 있는 인격을 가졌다고 말할 때에 그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 그의 모든 도덕적인 자랑과 인격적 품위 이런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그의 모든 삶의 인격의 가치, 그의 인생의 의미 이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삶, 도덕적 삶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지 아무리 스스로 의롭고 자기 스스로 도덕적이고 자기 스스로 완전한 행위로 나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서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이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 인생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의 백성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주님의 말씀처럼 가지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져 있을 때, 매달려 있을 때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가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의미와 가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철학자의 심정을 가지고 인생을 논해봐도 사실 인생은 허무하죠. 그 모든 인생을 다 통틀어 보아도 거기서 의미와 가치를 아무리 찾아보고 거기서 뭔가를 추출해내 보려고 뭔가 그 속에 의미가 있겠거니, 하나님 없는 인생이 뭔가 가치가 있겠거니, 거기에서 뭔가 쥐어 짜내보고 아무리 쥐어 짜내보려고 해도 뭔가 한 방울 물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아도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태양빛에 소멸되어 버리고 말죠. 그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생만큼 허무하고 인생만큼 의미 없고 인생만큼 어디로 왔다고 어디로 가는지 무슨 노래 가사 같다, 그죠? 예. 근데 사실 그 가사 그대로예요. 인생은 말 그대로 아무런 의미와 가치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지 아무리 멋지게 보이고 화려하고 뭐가 가치 있어 보이고 또한 그들의 열정과 수고와 노력과 지혜가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의 말씀 앞에서 무게를 달아보면 아무런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거룩함이란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처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덧붙이면서 이 말씀을 시작해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경건과 거룩한 삶에 있어서 중심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룩함은 내 자신의 힘 스스로 내 자신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무슨 영성 훈련이라느니 또는 어떤 경건에 대한 이 성경적인 개념이 바르게 잡혀 있지 않는 분들이 때때로 오해하는 게 이런 겁니다. 모든 경건과 거룩한 삶,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룩한 삶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거룩을 이룰 수도 없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명칭을 붙일 수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일 것은 이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약속.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런즉이라는 이런 접속사가 붙었어요.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잠시 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1절 이런 말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둘이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가운데에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 성도로서의 부르심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사도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약정을 맺으시는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피조물인 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 계명을 세우셔서 그 약정 가운데에 언약을 체결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아담과 함께 그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죠.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는 너희가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 안에 성도가 왜 거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요 그의 자녀이므로 그러므로 당연히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런 명령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또한 베드로전서 1장 5절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어요.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또한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하나님은 이 마음의 뜻을 세우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그곳에서 불러내었다.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세우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요구해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러한 이심칭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거룩한 삶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의 삶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니까 그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삶을 살아라는 말과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똑같은 겁니까?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실 때에도 그분의 거룩함을 근거에 따라서 그분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때에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조금도 어긋남이나 거슬림이 없이 그리스도가 모든 의를 완전하게 다 행하시고 그 행하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전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의 존재와 그의 사역 전체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영광스러우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행하심, 그분의 생각하심, 그분의 말하심, 작정하심, 그분의 보존, 통치, 섭리, 심지어 때때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냥에 팔 때에도 하나님의 그런 허락하심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때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원한 심판 불못에 떨어질 때에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기쁘게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의의를 아무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순진하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토를 달아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과 거룩함을 인하여서 그분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대면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을 항상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야, 네가 나에게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마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왜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룩을 강조해요. 그저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어필하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할 때에 구름이 빽빽하게 그 산에 둘러 진칠 때 번개가 우레가 치고 번개가 막 내리치고 우박이 내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호기심으로 그 산에 올라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올라오지 마라 그랬어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고, 그때 그가 똑바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존영을 뵙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절망할 때에 천사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 피고 있는 그 숯불을 가져와서 그의 입을 찢어요. 이거 뭡니까?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모든 죄와 악을 죄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 그냥 안 불러요. 반드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요. 누군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회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조우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중심에 말씀이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거예요. 영분별요? 그 기준이 뭡니까?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예? 분별할 수 있는 시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없이는 영적 분별이 불가능해요. 예.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처럼 이 약속의 말씀이 없이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도의 부르심은 언약적 삶인데 이 언약으로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대면하고 그 대면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서 11장 말씀과 상통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 그 백성 또한 거룩할지니라 명령하신 그분은 거룩하라고 명령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심과 동시에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모든 사실과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2위 성자께서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의 열심에 대한 핵심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내심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중의적인 표현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거룩하심 이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 주제와 교리적 주제들 사설들과 철저하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중의적인 의미가 다 있는 가득한 거예요. 거룩은 단순히 깨끗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예와 존귀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그 거룩함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할 때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단순하게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저는 그 중에 매우 특징적인 표현, 그걸 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의로우심이다, 이것을 가장 특징적인 용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이스라엘에 드러내실 때에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인하여 그분의 거룩함이 침범을 당할 때, 특별히 우리가 옛날 성경 보면 촉범당하다 이랬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한글 개혁 성경에 보면 촉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촉범했다는 얘기 뭐냐면 여호와의 눈을 찔렀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또한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요. 뭐 때문에요?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절대로 대면하실 때 자기의 말씀을 중간에 세워놓지 않고 언약을 통하지 않고서는 상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온전히 다 드러냈어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언약을 통하여, 그리고 그것에서 십자가에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구속 사역이 다 이루어진 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실제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영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결의 영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하세요. 뭐 가변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가 있으니 어떻게 거룩합니까? 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룩해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답게 예수 믿음으로 살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졌기 때문에. 물론 남은 죄에 대한 교리의 문제가 있죠.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함에도 8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 성령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역자든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든 믿음이 좋든 믿음이 약하든 그 어느 누구든